고린도 아테네는 소송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지도를 보여주면서 헬라의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곳이 헬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거기는 헬라가 아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없으니까 거기는 헬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소송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테네에는 40인회라고 하는 그러한 배심원들이 있습니다. 40인회라고 하는 배심원들이 그냥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40명의 배심원들이 서로 토의를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조금 큰 문제가 생기면 201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명의 배심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큰 문제다. 그러면 배심원이 1000명에서 6000명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1000명에서 6000명까지 되는 배심원을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변론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에서 해결을 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아테네 고린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 툭한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송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소송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개인과 개인의 소송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소송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그 교회가 분쟁을 세상 밖으로 계속 끌고 나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교인과 교인들 사이에 소송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신령한 사람이 없느냐? 그것을 판단해 줄 만한 사람이 없냐? 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렇게 소송을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고소왕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소왕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와 관계된 소송의 문제가 3,500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관계된 기업이나 모든 이런 것들의 소송이 3,500건이 트럼프와 관계된 그런 소송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소송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도 우리나라 변호사가 한 사람당 1년에 소송을 맡아서 소송을 해결하는 건이 변호사 한 사람당 175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뭐 1년에 맡아서 많이 맡은 변호인들도 많이 있지만 별로 없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런 나라는 이제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소송이 되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여인이 마라톤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그런데 그 넘어져서 다친 것이 심하게 다치게 돼서 이 여인이 더 이상 달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이번에 받은 배상이 18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182억 소송을 해서 182억의 이제 소송의 배상을 받게 된 그런 일들도 있고 많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는 이제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뭐 토론이나 뭐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 소송해라 뭐 그리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소송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죠. 근데 문제는 교회에 대한 일들이죠. 교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가 왜 이런 소송들에 휘말렸을까? 정말 교회를 위한 일이었을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를 행하고
교묘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불의들이 어떤 거냐? 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타난 말씀들이 음행, 우상숭배, 간음, 남색, 그리고 탐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이 뺏는 거,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 안에 별의별 일을 다 가지고 네가 왜 그런 얘기 했냐, 그런 얘기 안 했냐, 내가 언제 그런 거 하는 거 봤냐, 못 봤냐, 이래가지고 교회가 소송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송의 문제가 왜 벌어지고 있는가? 특히 교회 안에 소송의 문제가 왜 벌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이렇게 교회에 너희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가 그런 소송의 문제를 밖으로 끌고 나가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부끄럽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부끄럽다고 이야기하는 데는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가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기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속이고 있는데 교회는 어떤가? 그러면서 뒤에 다시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피차 고발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고발함, 그것이 그 자체가 너희 가운데 허물이다. 너희 가운데 그 자체가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 자체가 너희가 창피한 일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과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은 교묘히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고소하고 고발하고 소송을 하는데 너희도 똑같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너희의 허물을 가리우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가 잘못한 일을 알면 덮어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르냐?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 내면에 깔려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당하지 않겠다. 저 사람이 늘 저렇게 행하는데 내가 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의식 속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서 나타나는 12절에 나타난 말씀이 이 안에 끌려 들어와서 왜 느닷없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성경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창기와 합하면 그 사람은 창기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의 전이지 않느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과 똑같이 하면 너희가 세상 사람인가 알지 못하냐? 세상과 똑같이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전이 아니라는 걸 모르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나는 피해보지 않겠다.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내가 왜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틀린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다름의 문제인가를 분간할 줄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늘 말하는 거죠.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전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서울을 갈 때에 기차를 타고 가는 것과 버스를 타고 가는 것, 아니면은 내가 서울을 갈 때 심지어는 청주를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 그건 다른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청주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을 틀렸다고 얘기해. 왜 틀렸습니까?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나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나 틀린 게 아니라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니 당신 아니 기차만 타면 서울을 가는데 왜 청주까지 갔다가 그리고 저 인천으로 갔다가 김포로 갔다가 왜 다시 서울로 가냐? 내가 얘기해요. 나 청주 볼 일이 있어서 청주 들렸다 가려고. 나 비행기 안 타봐서 비행기 타보려고. 틀렸습니까? 다른 겁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목적지는 서울 가잖아요. 서울 가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그것을 항상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대부분의 가정 부부싸움도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하는 일을 보세요. 애들을 위한 거야. 애들을 위한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 그런데 네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서로 다른 것뿐이지. 사단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역할을 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면 되는 거지. 아, 저 사람이 사단이구나. 사단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거지. 그것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우는 일인가 무너뜨리는 일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저 사람을 세우는 건가 무너뜨리는 건가? 소송을 걸면 저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세워지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무너지나?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네가 잘한 거고 네가 못한 거야. 대부분 소송은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소송은. 그러면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 사람은 무너지죠. 진 사람 무너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판사를 돈 주고 샀나? 변호인단을 샀나? 그런 생각이 들죠. 왜?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편을 들까?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에서 깨닫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깨닫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송에서 깨달을 정도면 소송에 가지도 않았어요. 소송에서 깨달을 정도면 소송에 가지도 않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누군가 한쪽은. 그런데 한쪽이 무너질 때에 성경은 오늘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오늘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 그 사람이 너희 형제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래서 8절 하반절 말씀에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 말씀은 사람을 잃을 것인가 얻을 것인가의 얘기예요. 사람을 잃을 것인가 사람을 얻을 것인가. 교회 안의 분쟁과 교회 안의 다툼의 문제가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형제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을 얻을 것인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세상 사람이 하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소송의 문제를 밖으로 끌고 나가면 결국에는 너 형제를 잃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가 속박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유하게 하는가 속박하게 하는가의 문제는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야 내가 이겨가지고 통쾌하다. 내가 말빨이 좋아가지고 남편을 말로 내가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아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유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봐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다음에 그냥 천천히 얘기해도 되는 일인데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소송의 문제가 교회 안에 소송의 문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를 자유하게 하는가 속박하는가. 그렇게 하고 나서 기도가 잘 됩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기게 해주셔서 저 사람을 아주 묵사발 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이 통쾌한지 제 마음을 풀어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기도가 그렇게 됩니까? 기도가 그렇게 된다면 영적으로 힘을 얻은 일이겠죠.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교회 안에서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좀 더 양보했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선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만일 그렇게 기도가 된다면 그 일은 나를 자유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속박하는 일이겠죠. 그 일은. 그러니까 결국 소송의 문제는 나를 자유하게 하는가 나를 속박하는 일인가 그런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주님의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덕스럽게 하는 그런 일인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한 나를 세우기 위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나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뒤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에 말씀들은 그런 겁니다. 네가 십자가와 합한 거냐? 네가 십자가에 합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사람이다. 네가 그리스도 한 영이 된 사람이라면 너는 값주고 산 사람이다. 그렇다면 저 형제도 그리스도 합한 사람인가? 저 형제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가? 저 형제도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형제인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한 영인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합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나타난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형제 문제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시편에 다윗의 많은 기도 가운데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린 그걸 탄원시라고 그래요. 탄원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그리고 탄원시, 탄원의 기도를 많이 드려요. 탄원의 기도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렇게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 세상은 교회와 다른 중요한 다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공정이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그런데 힘 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 속에서
내가 힘이 없어서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탄원의 기도, 탄원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직접 보복하는 일을 보셨습니까? 다윗이 직접 보복하지는 않아요. 다윗이 직접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철저하게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대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대로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잘 또 생각하고 내 안에 내가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습관되고 길들여진 일을 교회 안에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양 우리는 그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며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이며 우리는 형제를 얻을 사람들이지 형제를 세울 사람들이지 형제를 잃어버리고 자매를 잃어버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괴계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도 주옵소서. 그런 지혜가 없어서 사단의 괴계에 늘 넘어가고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억울한 일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세상에선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주의 선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